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시 도전하자. 다시 도전하자. 여러분, 다시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막 무더워지고 막 그러면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반복되지게 되어지면 지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못하겠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는 각자에게 다시 시작할 일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순복음 예심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오늘 예배자들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혜리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으로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길이 항상 탄탄대로로 막 성공만 이루었던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많은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 그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나머지 11명과 함께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정탐을 보고 갔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갔던 갈렙은 자기의 의견과 같았지만 나머지 10명은 전혀 틀렸어요. 그들은 그 땅을 혹평합니다. 악평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같이 받지 않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약속의 땅이지 않느냐. 우리 거기 갈 수 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먹이다 라고 외쳤지만 오늘 방금 전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순식간에 왕따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본 것대로 말을 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10명의 의견을 따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자인 모세가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왔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하고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마저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요. 틀려서가 아니라 군중들 때문에 돌을 들고 있는 그 군중들 때문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이끌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동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돌을 들렀던 그 사람들과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지금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분을 낸 이것이 40년이잖아요. 그럼 이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돌아왔으면, 마음이 돌아왔으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했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은 어쨌든 막 도전을 하면서 여호수아님 당신의 말이 옳아요.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의 연배들, 선배들, 부모의 연배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패감과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한 이후에는 항상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사실 모세가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여호수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젠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나를 돈을 던졌고 내가 그렇게 앞에 나섰을 때 실패했던 그 현장에서 다시 자기가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 이거 다시 해봐. 다시 백성들 앞에 서봐. 라고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이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전해봐. 다시 시작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거기서 넌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실패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여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반대로 또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또 막 불로 제단을 태우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나 이제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똑같으네. 이세벨은 변하지도 않네.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여자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하냐? 실망하냐? 뭐 죽고 싶다고? 그래 때려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쉬게 해요. 떡을 먹게 해요. 자게 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가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12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지금 지쳐 있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렙으로 부르셔서 다시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셔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요. 실패만 은혜가 아니고 성공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우리 이엘이도 그렇고 우리 예인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쓰기 원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 실패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사실은 다 대적했거든요. 여호수아 다 대적했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를 세웠듯이 이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순복음 예심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예배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방황할 때도 아마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낙심하며 다녔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 함께 계셨어요. 무능한 거죠. 아무것도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맨날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뭐 싸웁니까?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까? 만약에 설득이 됐다라면 벌써 들어갔겠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우리는 지금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고 농사를 질 수 있겠고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다니는 거야. 몇 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거기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워다가 그냥 그거 갖고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 주다 먹는 거예요. 먹고 자고. 광야에서 특별한 게 없어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군대가 힘든 게 그거예요. 반복되는 일만 맨날 하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어떤 그 새로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반복되는 일. 감옥이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반복된 일을 매일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감옥이에요. 어쩌면 광야는 감옥과 같았던 것일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광야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고 싶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있거든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내 믿음으로 안 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광야에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 그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어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들까요? 전에 나보다 더 좋은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젊어서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더 적용이 쉽죠. 아, 그때는 어렸지만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젊은이들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중년 이상은 내가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려움이었잖아요. 75세에도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99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지?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수아 마음은 상했어요.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누군가를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실패의 경험,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자를 가까이 오히려 그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일할 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해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있었고 함께 있었고 동행하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꼭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로 우리 자녀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그런 테스트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많이 연약해서. 이 시대가 참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인은,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가고 싶었어. 광야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 같이 방황했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가에 들어가 보세요.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요, 몸이 안 나가져요. 오히려 막 더 바닷물 속으로 막 들어가요. 막 두려워요. 이한류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디에요? 저기 부산 광안인가요? 거기 가끔가다 뉴스 나오잖아요. 이한류라고 오히려 물결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가지고 막 튜브로 놀던 사람이 막 오히려 점점 바깥으로 막 밀려나가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그것이 세상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나오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세상이 저를 막 더 끌고 가요. 저도 요즘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형님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아주 잘 돼요. 아주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형님 사업장은 거기에 저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고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저로 말미암아 잘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갔던 사역지 속에서 제가 가가지고 이전보다 못하게 만든 적은 없었어요. 항상 제가 가서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을 세워주고 왔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나 그곳이 잘못된 것은 있었어도 제가 있었을 때만은 어쨌든 다 세웠어요. 제가 학교에서 조교로 있었을 때도 그 과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세웠고, 그런데 왜 내 가정은, 왜 내 교회는 왜 이럴까요? 아니, 지금 내 형님의 사업장조차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라고 제 마음에 사실 낙심이 와요. 그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장이 더 막 분주해지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제 마음도 자꾸 그 일거리들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고객 관리도 하니까 같이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2개예요. 지금 이 영상하고 있는 이거하고 또 교회에서 쓰고 있는 하고 폰이 2개예요. 2개 쓰고 있어요. 이쪽으로 전화 오는 거 틀리고 이쪽으로 전화 오는 거 틀려요. 이거는 다 이제 믿음의 전화를 받고 있고,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 일적인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좀 빠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나는 목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항상 하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묵상하지만 한 주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도 보면 60대 이후에 신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저 아직 60 안 됐거든요. 그때 어떤 분은 사업 다 실패해가지고 그때 60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의사로 막 잘 나가시다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의사 딱 끝내시고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본다라면 나는 아직도 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지금 2024년에 지금 개척을 해보세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저희 우리 그 지방회에도 올해 보니까 한 교회가 요즘에 진짜 개척교회예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천안 지역, 제가 이제 천안 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종 지역은 다시 나누어져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천안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천안 지역만 해도 1년에 3-4개씩 꼭 개척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개척하기 정말 개척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개척되어지는 교회는 있다. 그러면 그 교회랑 비교해 봐서 저는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지금 교회도 그대로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개척하는 사람과 저와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더 유리하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고, 교회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 의식이, 나는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 의식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꼭 뭐 이 본문만이 아니라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다시예요, 다시.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그 과거에 실패한 것에서 매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 우리 시편 30편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의 삶은 울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울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울음이 깃들였던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구와 함께?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이 모든 백성은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지요. 그 자녀들이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어떤 할머니는 80세에 학교를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셔요. 청춘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나 대학교 간다? 청춘대학. 가갖고 뭐 만들기도 집에 갔더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으셨어요? 청춘대학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요. 80에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린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이 주님 기회래요. 여호수아도 지금 젊은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적어도 80이 되어졌던 나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그래요. 야 이제 지금 너 공부 시기 놓치면 놓쳤어. 아니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20세에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늦어요?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이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그 사람 생각하지 마. 모세 생각하지 마. 능력했던 사람 생각하지 마.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예배자는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의 가족과 더불어 너의 삶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지금 그들에게는 요단은 큰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라는 그 땅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의 땅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겨주는 꿈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다시금 내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지요. 그리고 콜링하셨지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가 부르시기 이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공부나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언어나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능들이 결국은 부르신 이후에 사명으로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공부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지금 쓰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것 전혀 없는 것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가 다 쓸 거야.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뭔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알아? 얘리 아느나 보다 그지? 얘리 안 해요. 그 펌프는 그냥 막 하면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마중물이라고 옆에 바가지에 물 하나를 딱 떠놨어요 항상. 그리고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 붓고 바로 막 펌프질을 해요. 바로 펌프질을 하면 좀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나와요. 얼마나 펌프는 구멍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정말 콸콸콸콸콸 나와요. 아무리 콸콸콸콸 나와도 분명히 마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는 땅.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변치 않았던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축복. 이것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나 우리가 젊었을 때나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에요.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색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들었을 정도로 표현한 거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로 채워진 곳이 천국입니다. 예,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대전도 나가는데요. 대전에서 어떤 가게에서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여기 해밀동에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원래 늘 대전에 살다가 이제 한 5년 정도는 노은동에 살고 노은동에 살다가 이제 세종에 왔는데 세종에 오니까 야 너무 좋더라는 거야. 깨끗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 공기도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너무도 깨끗해서 정말 살맛 난다라는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노은동에 가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동네가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반대로 지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곳이에요. 천국 가봐야지 알지. 가서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갖는다라면 다시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의 어떤 실패와 이 땅의 성공에 우리가 도취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너무 낙심하고 성공에 너무 취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꼭 주셔요. 제 믿음이에요. 하나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는 상급을 소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천국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 속에서도 이 땅의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너는 가정을 정말 복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라. 이런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나안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라.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짜증나는 속에서 천국을 내가 가기 위해서 그거 절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소유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 교회를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자녀를 세워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에 자녀를 교회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교회 사역이 실패했어요? 지금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까? 지금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도전이 결국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서 사야 될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명의 땅, 내 사명이에요. 천국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방학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방학 동안에 한번 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 여름에 꼭 수련회를 데리고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번 여름 방학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멋진 사역보다 더 멋진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우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있었을 때 순교와 현실에 있지요. 지금 당장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고 싶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땅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차지해야 될 가나안이 있어요. 나의 가정의 가나안, 나의 교회의 가나안. 악한 원수 마귀가 순복음 예수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들 통해서 다시 차지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고 부부의 길을 이간질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이야.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미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방학생활 잘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아빠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 시간은 또 흘러가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그 속에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팽팽히 놀던 애들이 언제 공부하느냐. 큰 충격을 받을 때. 아빠가 죽었던지 아니면 집안에 큰 사건이 있던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큰 사건이 경험하지도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공부하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년들은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 내 인생 다시 예수로 시작해야지, 사명으로 다시 살아야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가나안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6장 6절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눈가림으로 하는 척하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씨름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은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와의 씨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겠지요. 노는 게 쉽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게 좋겠습니까? 책 보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스마트폰은 보는 게 훨씬 더 쉽지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공부를 하는데 씨름해요. 공부하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씨름이에요. 결국 쉽지 않아요. 앉아 있어야 되죠. 저도요, 요즘에 토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앉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막 많은 시간들을 돌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요,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요. 야, 그래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랬을 때, 야, 막상 설교 준비하니까 어렵다. 근데 요즘에 그래요. 설교 준비가 자꾸 어려워져요. 이건 아닌데 저도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지금까지는 토요일 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젠 주중 내내 준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는 하루 전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주중은 새벽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토요일 날은 이젠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젠 좀 더 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름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게 씨름이고요. 우리 각자마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거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가야지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예전 말도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내어지고 전도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 가정 회복도 그렇고. 이제 오늘은 4절만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나는 우리 가정이 이 정도까지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만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계셔요. 더 큰 걸 주고자 원하셔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셔요. 좁게 열으면 조금밖에 못 얻는 거예요. 컵을 준비하면 컵만큼의 물만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사발을 준비하면 사발만큼, 큰 양동이를 준비하면 양동이만큼이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날이고 내 인생에 나에게도 처음 날이고 모두에게도 처음 날이에요. 그럼 오늘을 내가 최고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의 복수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을 내가 정말 망쳤어. 오늘을 힘들어. 그것은 어제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내일의 나는 어떨 거예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게 살 거예요? 내가 내일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면 오늘을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가 내일의 새로운 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만들어지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꼭 여름에 되어지면 여름 수련회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예배당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우리의 호렙이 순복음 예심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버리지 아니할 거고 함께 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를 뒤로 나가게 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할 테니까 넌 순종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열리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교회가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